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은총의 날개로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춘분이 지나고 나니 확연히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은 기지개를 켜고 풀들과 꽃들은 환희의 새싹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온 대지 만물이 깨어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함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샘으로부터 길어올린 생명수 같은 은혜가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도 황폐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잘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실 우리의 마음밭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 정돈되지 않은 밭처럼 어수선하고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어 있어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어수선한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여 주시고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분주함에 떠밀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 가치 없는 것들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삭막한 삶이지만 슬픔의 무게에 눌려 아파하기보다는 기쁨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듯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33번째 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길을 떠나셨고 그 양을 찾아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찾아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기댈 곳이 없는 사람, 힘을 잃고 쭉 처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심한 표정으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땅에 뿌려진 한 알의 미랄처럼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바쳐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한국교회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 소망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먼저 내적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마다 감격적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륵 같은 바닷 가운데 길을 인도하는 등재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번에 달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마음이 몸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셔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 일로 고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고해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 어쩌면 이 질문은 기독교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적어도 이 세상과 인생을 관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까지 던져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 인생을 그저 조금만 명상해 보면 또 바라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참 짧게 지나갑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은 비단 성경만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선인들의 또 선진들의 말이기도 하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고해와 같은 인생이다 라는 말씀도 고통의 삶이다. 이 세상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늘 고통도 있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다. 이 인생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도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많은 철학자들의 질문이었고 또 더불어 많은 또 종교가 고민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걸음 더 넘어서서 이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보통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질문을 넘어서서 또 경험하는 그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데 도리어 우리에게 고통이 와야 하는 이유는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질문은 보통 일반적인 종교가 던지는 질문은 아니었죠. 일반적인 동종교들은 그들이 믿고자 하는 신을 믿으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내가 신을 잘 섬기면 복도 받고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구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인생의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 넘어서서 또 인생이 고해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이 오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 이 질문을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간 또 다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지는 않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어찌 보면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하나의 문제거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고,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속성이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겠죠. 누구나 다 이 땅에서 그래도 또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옥죄오는 어떤 것이 될 때, 우리를 박해하는 어떤 것이 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능성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잡히게 되면 사형까지도 얼마 전에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이방 나라에서 다른 종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예수를 믿다고 보면 참 천민으로 전락을 하기도 하고, 또 신체적인 어려운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지금 베드로 사도이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또 고해와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면제해 주지 않고 도리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심판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의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고난에는 뜻이 있고, 그리고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은 우리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또 이것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다, 하나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직하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짧은 인생의 고난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전을 모시고 있는 그런 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줬고, 아내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남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전체적인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가면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이제
세상 속 신자들의 삶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한 단락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다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5가지가 하나같이 어떤 외적인 요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외적인 것이 마음을 우리가 짓누르기도 하고 외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바깥에 있는 외적인 조건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적인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적인 것들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외적인 것에 동요되거나 외적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해오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지만, 특히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자의 밥이 되는, 사자 앞에 놓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 요건은 이제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다 한결같이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다. 돈을 많이 내야 된다든지 시간을 많이 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있겠죠. 개인적인 어떤 요구들이나 어떤 상황은 있겠지만,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마음,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한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난은 당연히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지금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 역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박해를 당하지만,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나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공감 능력을 요즘에는 하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의 특성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이 좀 모자라고 있다, 어떤 사람 많다 해서 하나의 사람의 특징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공감의 능력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 동정의 마음, 공감의 마음, 그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암이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암 선고를 받고 병 들었다는 그 마음이 함께 느껴지고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 그렇게 됐나 보다가 아니라 그냥 나도 같이 아픈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동정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두 번째 마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역시 반복적으로 사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번역을 조금 달리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다,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은 얘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제3자는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의 마음은 무슨 잘못을 아이들이 해도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애가 막 울면 엄마의 마음은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또는 또 뭔가 이렇게 무슨 처리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저귀를 본다든지 아니면 배가 고픈지를 살펴본다든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린아이가 우는 것을 옆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쟤는 왜 우나? 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무엇을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통하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라. 어려운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덕목들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실 추구해야 될 이 다섯 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이런 마음이 많이 드러나고 풍성히 나눠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자리들, 교육부서도 있고 음악부서도 있고 또 공동체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재직부서도 있는데, 어떤 곳에 여러분이 계시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런 모습이 풍성해지는 공동체, 그런 재직회,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봤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도리어 이 부분에서는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인데 그 고난으로의 부르심의 그 끝은, 마지막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 가지만, 어려움을 통과해 가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절대로, 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관련된 이 고난은 결코 고난이 끝이 아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듯이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고까지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욕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끝은, 고난을 당하는 끝은 이미 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복을 비는 것이 중요하다. 복을 비는 것. 왜? 우리는 이미 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비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복을 빌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따라가기 어려운 그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10절, 11절, 12절은 시편 34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시편 34편 12절 이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악을 버리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 이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서 대하신다는 말은 악행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계신다, 대면하고 계신다, 적대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다시 말하면 앞서서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또 고난의 인생, 또 힘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선을 행하며 악행을 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또
이런 삶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십시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